2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28페이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예, 여러분 또 우리 정하은 집사님 또 가족분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드리는 예배랑은 조금은 다르죠. 예, 저희는 초대교회 그 예배를 따라가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정형화된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때로 나와서 찬양하며 춤을 추고 깃발을 흔들고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초대교회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풀어내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 초보처럼 따라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믿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또 내가 아파서 치유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교회 가면 뭔가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나중에는 사라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태가 이미 말라버렸는데 원어는 말라버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수가 끊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원어에 보면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은 계속 자식을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자녀를 안 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드디어 지난주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 그러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죠. 거기서 단을 쌓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21장 그가 볼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래. 여러 날 지냈다는 그 의미가 많은 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왜 믿느냐를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너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우리 인간은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주팔자에 묶여서 그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뭡니까? 사주팔자를 보죠. 또 무당집에 가서 이거 점을 보죠. 특히 우리나라가 이 무속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고 요즘은 핸드폰에 앱이 발달돼 가지고 앱으로도 뭐 오늘의 운세를 보고 돈을 지불하고 이런 문화 가운데 있어요. 무당이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전도할 때 무당을 많이 만났어요. 무당도 방언을 합니다. 막 방언을 막 해요. 예전에 제가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제 친구를 한 명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인데 제가 보여주려고 데려갔어요. 무당집에. 근데 이 친구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방언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무당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혼잣말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방언을 통변을 해요. 그 통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외롭고 나는 쓸쓸하고 춥고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 깜짝 놀래요. 자기 지금 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당이 우리 인생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운명이 바뀌었어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세리 마태도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던 그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늘 욕먹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자기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면 4배나 갚아버리고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인가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죄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 문제는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절에 가면은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죠. 공덕이라고 하죠. 공덕. 그래서 기와장에도 자기 이름을 쓰고 벽돌에도 자기 이름을 쓰고 등을 달면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제 불교의 말로는 극락이라 그러죠. 극락. 극히 즐거운 곳. 사실은 불교는 극락이 없어요. 불교의 정말 정통 불교는 극락이 없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덕을 쌓고, 특히 그 티베트 그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삼보일배 해가지고 3번 걷고 1번 엎드려서 해서 몇천 킬로를 막 걸어가죠. 자기들이 말하는 그 티베트 성지를까지 가죠. 그런다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거의 다 깡그리 사라지고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7산 영역, 7산 영역이 잘 모르시죠? 정부 영역, 교육 영역, 가정, 종교, 언론, 미디어, 문화예술계, 그리고 뭐 스포츠라든지 사회 모든 영역을 7영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7영역 성문에 누가 앉아 있냐면은 이 용이 자리 잡고,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재판을 하고 그 성의 장로들이 앉는 자리가 성문이에요, 성문.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재판도 하고 성문에 앉아가지고 뭔가 모든 걸 다 관리했던 게 바로 성문이에요. 그 7산 영역의 성문에 누가 앉았냐면 어둠의 영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죠,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은 예수 이름 외에는 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그래요. 요한 1서 3장 8절에. 그 성문에 모든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정부 영역에 들어가야 되고 입법부에 들어가야 되고 행정부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늘 소극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찬양 부르고 예배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7의 영역은 다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둠의 영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또 나가서 목소리도 높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 외에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로 인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나면 편안하고, 소년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편안한데, 그 경상도 사투리로 차도 주고 좋던데, 그런 거는 카페 가도 더 좋아요. 카페 가도 마음이 편하고 절에 가도 마음이 편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나가서 그 7산 영역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사람을 키워내는 데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모르면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일명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부를 때 종교인이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좋아. 그 내려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도 속여. 그게 뭐냐면 초보 신앙이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야 수준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피해버려. 피하고도 안 되니까 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 그 하나님께 또 불러서 아내를 돌려주고 하니까 또 돌아와서 단을 쌓고 또 예배를 드려. 이러다가 아브라함이 계속 믿음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늘 드디어 22장에 가서 믿음의 정점을 찍어요.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가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많은 가정들을 겪은 후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며칠간 상간의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죠. 75세 때 불러서 지금은 100세에 100세. 그러면 25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2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후가 바로 20년을 지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대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그럼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올래고 달래고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고 막 이러죠. 이 시험이 바로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달라요. 하나님 주는 시험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뭘 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죠. 그 학생들한테 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 보죠?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너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느냐. 자, 그리고 시험을 쳐야만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지 않고는 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험을 쳐야 답을 찾을 수 있고 시험을 쳐야만 우리 실력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왜 우리를 시험하느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아브라함처럼 여기 22장이 정점을 찍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가면은 군인들을 훈련시키죠. 총도 쏘고 막 또 구보도 시키고 막 이거 배낭 메고 막 무장 구보도 하고. 왜 합니까 그거를?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강한 군인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험은 뭐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은 뭐가 있죠? 마귀의 시험을 영어로 템프테이션 하죠. 유혹의 유혹.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 돌덩이를 가지고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줄이고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돌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해요. 두 번째 하는 게 또 뭐죠? 성전 꼭대기를 될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이렇게 받쳐줄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 어떤 시험이었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게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떠나가라. 그 사단은 떠나가죠. 바로 사단은 우리의 먹을 거, 명예, 공용심 이런 걸 가지고 사단은 유혹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가 바로 여기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에 유혹이 온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 뜻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또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구나. 우리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님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뭐 예언은 하고 치유하고 이것만 막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사역은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친구 만날 때는 성령 없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은 사람을 그르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그래서 바울도 성령을 따라 행했고 예수님도 내게 기름 부으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올 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민감할 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를 부르시되, 이게 부르신다는 게 막 소리 지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용한 음성으로. 아마르죠. 아마르가 히브리어는 아마르는 말하다, 그냥 말하다.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하니까 그가 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기는 벌써 이제 믿음의 이 수준에 올라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하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내 사랑하는 독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 번은 반복하죠. 내 아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리고 또 이삭 데리고. 여기 원어에 보면은 데리고 앞에 뭐가 있냐면 원컨대, 원하건대 이런 의미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뭐라고 하죠? 번제로 드리는 이 번제는 뭐냐면은 네가 원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하죠?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 3가지는 자발적인 제사예요. 자발적인 예배.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거는 의무적이에요.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건제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 물건을 오지 말라면 내가 차를 박았다.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 양을 잘못해가지고 양을 뭐 다리가 부러져 죽었다. 그러면 그걸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배상도 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는. 근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발적이에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소제는 고운 가루를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라고 하죠.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제이기 때문에 감사를 제물을 드린 다음에 고기를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다 모든 사람이 같이.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건대 이삭을 데리고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자발적으로 드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어에는 네가 원하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죠?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내가 일러준 그 산에 가서 정확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 붙잡을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건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은 근데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뭐든지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일러준 한 산, 모래 땅 그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 데나 들이지 말고 내가 일러준 그 산에서만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사람의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오는 거예요. 그걸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근데 하나님이 또 해필이면 번제가 너무 좀 잔혹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2장, 15장, 17장 계속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거 이삭을 하나 드리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기 정말 사랑해서 100세에 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거짓말인가? 충돌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계속 신앙이 성장해서 정점에 지금 다다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자고 우면하지 않았던 거죠. 3절에 뭐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난리를 치겠죠. 하나님이 뭐 이제는 짐승만 좋아하시다가 사람 고기도 좋아하시는가? 아브라함은 자고 우면하지 않고 그리고 나무도 직접 자기가 쪼개요. 아브라함에게는 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병만 318명이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사람이 2,000명이 넘어요. 근데도 자기가 직접 나무를 쪼개요. 그 쪼갠 나무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일 건데 그 나무를 직접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요. 그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가까이 오니까 3일길을 걸어온 거예요. 한 75km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그 거리에서 모리아 땅까지 한 성경학자들이 한 75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일길을 이제 걸어온 거죠. 걸어와서 이제 바라본 겁니다.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다 근처까지 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종들에게는 같이 동행을 안 해.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이삭하고 함께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다른 분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해야 돼요. 이 시험은 누구랑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시험은 내가 온전히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을 같이 데려가지 않아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혹시 종들이 우리 주인이 좀 미쳤나 보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 말릴 수 있겠다고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종들을 다 내려놓고 둘만 가는 거죠. 둘만. 근데 재미있는 말씀은 5절에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고 1인칭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고 가서 분명히 자기 아들을 번제로서 잡아서 드릴 건데 종들에게는 우리가 돌아온다고 얘기해요. 결국 이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경소거친 그 사라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가고 정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정착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이방 민족들 속에 끼어 살면서도 부딪히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 복을 주어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기억한 거죠. 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삭을 통해서도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뭔가 대책이 있을 거야. 아니면 얘를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동행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번제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에게 이삭에게 지워요.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만 들고 와요. 저 같으면 나무는 제가 들고 갈 것 같아요. 야, 네가 불하고 칼 들러라. 무거운 거 내가 들겠다. 네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지워요. 지우고 자기가 풀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이삭이 근데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들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지. 근데 이삭이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불러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죠? 내 아들아 그래요. 그냥 아들아 하면 되지 또 내 아들아 그래요.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은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끈끈하게 맺혀 있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지금 아버지가 갖고 있고 나도 지고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뭡니까? 지금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삭은. 아버지 지금 번제할 어린 양도 없는데 뭐 대책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마치 시편에 보면은 7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방의 나라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찾아봐 증거를 내놔 이런 의미예요. 이방 민족들이 허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있으면 증명해봐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그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번제할 양이 없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아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위하여 자기가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나가신다는 거죠.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셔. 걱정하지 마. 아들에게 안심시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아버지 그럼 같이 빨리 가시죠. 올라가요.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런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00세예요. 100세. 그리고 이삭은 젖을 뗀 후에 5, 6세 그리고 그 후에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니까 110세가 되겠죠?
지금 이삭도 한 15, 16 그런 나이에 청소년기. 그 나이 때예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죠? 아버지가 노인네가 자기를 결박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올렸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결박할 때 이삭이 아버지 눈을 볼 거 아닙니까? 막 눈이 막 불이 나와가지고 그럴 겁니까?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 너를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너를 살려주실 거야. 그런 대화가 오갔겠죠. 그러니까 이삭은 순순히 순종하는 거죠. 그 나이에 아버지 왜 그래요? 아버지 이상해요. 뭐 아침 잘못 먹었어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다 순종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할 때 영적으로 깊은 끈끈한 끈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이삭아, 하나님 너를 번제로 드리래. 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너 이삭을 통해서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대. 근데 번제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 아들 간의 영적인 그런 교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니. 잡다 의미도 원어에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잡는 게 도살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마치 도살장에서 소하고 돼지를 잡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하시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원하면은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 네가 원하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하죠. 근데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그래도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걸 봐야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니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한 거죠. 아, 내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99%가 아니라 100%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벽을 기대했는데 그 벽이 튼튼한 벽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벽이 넘어져가. 이게 왜 넘어가지? 계속 기대. 자기가 믿는 벽이라면 이 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이 태어난 정도까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삭을 죽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간 거죠. 믿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떠나가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좋을 때만 믿고 내가 환경이 나쁘면 믿지 않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100% 믿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 끝까지 믿는 믿음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은 그 끝까지 달하는 믿음을 배운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한번 너희들이 느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저는 그걸 한번 느껴봤어요. 아,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믿음은 대충 조금 믿고 있다가 막 이게 아니라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고 뭐 헌금 좀 드리고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오늘 아브라함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토 하나 안 달지 않고 100% 순종하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믿음을. 내가 설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야. 왜? 내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말씀이 다 거짓말이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다는 거죠. 말을 함부로 내뱉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막으신 거죠.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여기 그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는 알겠다. 이제는 너를 이제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워도 이제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자, 그러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게 수풀이 뭐냐면은 세바크예요. 세바크 덤불이 덤불. 지금은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금은 뭐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죠. 그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거기 산은 뭐죠? 가시덤불이 있고 나무가 있고 길이 없던 곳이었죠. 올라갈 때마다 가시덤불이 막 발을 찌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시덤불이 나를 발목을 잡고 피도 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나중에 양이 어디 걸립니까? 수풀, 그 덤불, 세바크, 덤불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그런 역경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풀에 있는 걸려있는 그 양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 우리 예배는 사실은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냥 내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하죠?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모든 삶도 주일을 맞춰서 살아가야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맞춰서. 물론 우리가 세상이나 일터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지만은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배하는 날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또 내가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풀어내면서 살아가고 또 주일날 와서 내가 말씀으로 공급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전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거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의미가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